함께 가는 천국, 좁은 길 좁은 문으로 라는 제목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과 문은 좁다는 의미를 증명하고자 합니다. 우리의 삶은 성경이 길이 되어 한 생애를 그 길을 걸으며 나의 인생을 맡기며 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를 살피는 유일한 진리가 되며 오류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혼탁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일생을 사는 동안 성경으로 증명할 수 없는 것은 무엇이든지 거부해야 합니다. 역사의 끝자락이라 가치관이 혼돈된 이 역사를 지나갈 때에는 특히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타협할 요지가 없는 것입니다. 방송으로 오늘 듣고자 하는 것은 구원의 길과 문에 관한 문제에 대해 예수께서 우리에게 명확히 밝히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명하신 후 넓은 문은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라 하며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그와 반면에 모든 사람이 가고자 하며 갈 수 있다고 믿고 있는 천국은 좁은 문이라 하십니다. 이 문은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며 찾는 이가 적다고 결론 짓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것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이 말씀은 사람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가를 아시고 과거와 미래를 아시는 마지막 날의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분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이 말씀은 분명하고 명확하며 모두 옳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대하여 다수가 잃어버림받고 소수만이 구원받으리라는 것입니다. 인류의 모든 역사를 살펴보면 더욱 명확한 결론을 얻게 될 것입니다. 첫째, 노아 시대는 어떠했습니까? 땅 위는 말 그대로 폭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때 땅 위에는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관영함과 그 마음의 생각이 모두 악할 뿐이라고 창세기 6장 5절의 말씀이 기록되었고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패괴함 뿐이라고 창세기 6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은 낙원을 상실한 것을 잊어버렸고 노아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였습니다. 드디어 홍수가 온 세상을 덮고 살아있는 것들은 모두 물에 빠져 죽게 되었을 때 땅 위에는 오직 방주 안으로 피신했던 믿음이 강한 8사람만이 살아남았던 것입니다. 그 당시에 구원받는 자가 많았습니까? 둘째, 아브라함과 이삭과 롯의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이들은 한결같이 신앙 문제에 있어서는 혼자였습니다. 가족들은 모두 우상을 숭배하고 민족들은 엄청난 죄악 속에 빠져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을 탔을 때 그 평원의 네 도시 안에서는 의로운 사람을 단 5명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자식들을 위하여 배필을 구하고자 했을 때 그들이 잠시 거하였던 땅에서는 그들과 혼인할 수 있는 영적 여인을 단 한 명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이 구원받았습니까? 셋째, 사사시대에는 어떠하였습니까? 이 시대 역시 슬픈 인간 타락의 모습들을 보게 되고 거기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사람들은 여러 번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경고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방 사람인 가나안 사람들과 인척관계를 맺었고 그들이 하는 일을 배웠습니다. 자신들이 저지른 죄로 이방인 왕들에게 압박을 받고 포로가 되기도 여러 번 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몇 번이고 진창 속에서 뒹굴다가 깨끗이 씻겨져서 다시 진창 속으로 되돌아가는 돼지처럼 이전의 죄악으로 되돌아가는 자들의 모습, 행악한 모습을 거듭거듭 봅니다. 그 당시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았습니까? 넷째, 왕정시대, 열왕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이 시대는 어떠하였습니까? 첫 번째 왕 사울에서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들의 역사는 몇 번의 빛나는 시기를 제외하고는 모두 어두운 타락과 태보와 우상숭배의 역사였습니다. 훌륭한 왕들이 다스릴 때에도 불경건함과 불신앙은 팽배하였습니다. 지극히 열정적인 왕들이 다스릴 때에도 산당이 제하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여러 번 발견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상황에 대하여 시편 21편 1절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가 인생에서 없어지도소이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이사야는 이 시대를 보고 이사야 1장 5절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병든 것이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든 라고 고백했으며 이사야 1장 9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해 조금 남겨주지 아니하였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예레미야 5장 1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왕래하여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약 공의를 행하여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라고 하였습니다. 에스겔은 에스겔 22장 17절로 18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들이 내게 찢기니라 곧 풀무 가운데 있는 노시나 상납이나 철이나 납이며 은혜 찢기 드리로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시대에 구원받은 사람이 많았습니까? 이제까지 제시한 성경에 기록된 사실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택함 받은 유대 민족 안에서 이렇게 소수가 구원받았다면 이방인들 가운데는 어떠했겠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다수가 불경건하다면 당시 이방인들 중에는 거의 다 불경건하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이는 푸른 나무의 소수만이 구원받았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이미 말라버린 나무에서는 얼마나 적은 수만이 구원받겠습니까?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소수만이 구원받으며 다수가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구원이 아주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을 보면 구원에 이르는 길은 아주 좁고 그 문도 좁다고 강조하십니다. 우리는 지금 이 시간 명확하게 성경을 보며 우리의 각오를 달리해야만 할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는 더 늦출 만한 일이 아닙니다. 지금 현실의 문제인 것입니다. 이젠 더 이상 이 시대에 군중되지 마시고 그리스도의 충성스러운 작은 일에 신실한 성도 되어 사시기를 바랍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히 서리라. 이사야 40장 8절 말씀.